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들어가라 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모습이 곧 세리와 창녀들과 같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도 사회적 신분에서 아주 저 밑바닥 아주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했지만은 아주 참 그런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나의 모습은 세리와 창녀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포도원 품꾼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아들의 모습인지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어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한 모습을 발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주인공의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제 삶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나아간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여기서 볼 때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질문을 또 한 가지 먼저 던져보고자 합니다.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거룩하게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한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학자들이 먼저 들어갈까? 아니면 우리 믿음들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갈까? 세리와 창녀는 세리는 금리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폭리 현상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한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인물들입니다. 창녀는 두말할 것 없이 몸을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대제사장,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직무를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어떤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한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 이러한 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과연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신 안 챙기면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면 과연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드러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어떤 세리와 창녀, 그 앞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독사의 자식인가 라고 했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외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랄한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찌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있는데, 여기 놓고 상한 단어를 사용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그들이 누렸던 권력을 생각한다면 요한의 그 같은 책망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회적 위치, 권위는 엄청난 그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외치었던 것은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오, 저놈 봐라,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히 누가 유대인의 신앙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의 신앙생활 중심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 아주 담대한 사람, 용기 100배입니다. 그냥 아주 종교 중심의 가연 지도자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으니 이 요한의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며 저주의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당시 최고의 신앙가로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던졌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 신앙의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자아도취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쯤이야, 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한결같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여겼음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볼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창교와 같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회개할 것이 없어,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같은 말은 유대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전락시키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쏘아붙인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달리 표현하면 이 마귀 사탄의 새끼들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할 것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과 일반인의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요한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신앙의 착각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 챙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하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저런 행세를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하네. 그런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우리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친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독사의 자식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멸망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요한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을 외적인 행위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를 외적인 기준에 두다 보면은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사탄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더 이상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은 기도와 헌금, 봉사, 충성 이런 것을 볼 때 그 말씀에 열심히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누누이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세상 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셔요. 이런 대단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모습 볼 때 저로서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으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시각과 기준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대단한 위치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행위로 바라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인들처럼 위대한 신앙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그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 질문에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이 사도행과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이거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록 말씀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정작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방식대로 실행 실천에 옮겼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정길용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기면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걸러낼 건 걸러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나에게 달콤한 말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소리를 들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자신들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지만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독사의 자식으로 살았다. 독사의 자식은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산 사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모습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인이라 할지라도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는, 오늘 오후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이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 눈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사는 그런 자가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다면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다는 겁니다. 아, 저 이야기는 나하고 먼 나라 이웃 이야기야 하고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후 우리 주일학교 설교는 바이블 파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바이블 파워 했을 때 필살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만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늘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으면 이 목사의 말의 의도는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그리고 여러 헌신 봉사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열심히 있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그 개인의 열심을 토대로 한 신앙의 서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열심을 낸 사람에게는 귀한 직분 주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한 사람은 저 밑바닥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벼운 직분을 주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직분을 줄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또 평신도, 교사 이런 직분을 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모두 다가 직분을 주느냐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의회에 걸쳐서 3분의 1을 거쳐야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권사 또 어떻습니까? 모든 그 공동의회에서 우리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우리 믿음의 것들 권사에 임할 수가 있다 하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은 저는 아예 직분자 명단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넣기가 참 힘든 겁니다. 힘들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 바로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튼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 잘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 보면 결국은 개인의 그 어떻습니까? 열심의 토대로 신앙 서열이 발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천국 갈 만한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을 수가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묻는다 그랬죠. 아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고 잠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이 소리 들으면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내 몸이 처복종시켜서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 끝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해.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따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냐고. 우리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거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고 선하게 사는 자신은 당연하게 천국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각이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채용할 때에 그 자격 여건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을 합격시켜서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어. 내놓을 만한 뭔가 자격 건덕지가 있어야지. 근데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다 보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같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 신앙이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을지 모를 겁니다. 나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 이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내고 있지. 또 앞뒤로 다 살펴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들 정육회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옆에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옆에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다행입니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더 낫다 하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만은 옆에 사람 비교해서 바라보니까 내 저 사람 신앙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도록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었던 인물들이 누구였다? 앞에서 이끄는 유명한 아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있네. 그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것도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좀 미친놈 봐라.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데 감히 나를 두고 독사의 새끼? 뭐라고? 나더러 마귀 사탄의 새끼라고 덤벼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독사의 자식이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분명히 사탄의 종로로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 괜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어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사탄의 새끼들아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무늬만의 기독교인으로서 남 못지않게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너 같은 진짜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어느 누가 나야겠더라 이 마귀 사탄의 새끼야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되겠냐 것이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왜 독사의 자식인가? 두 번째는 세리와 창녀가 먼저란 겁니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리, 창녀, 우리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인 자, 창녀는 몸을 파는 자. 한결같이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인 자는 악하고 악한 아주 악독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창녀는 두말할 것 없이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앞에서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지, 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건의의 문제를 들고 나온 제사장 장로들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 건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건의가 나타난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건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외적인 이미지로서는 왜소해 보이고 물리적인 힘으로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말씀에 건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건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예배 시간 졸면 어떻게 해? 하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한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일에 간섭할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신들의 권위를 가진 자로 여겼던 그런 서기관과 아울러서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은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성전의 일에 간섭할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은 권위가 어떻습니까? 지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푼 것이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는 것이죠. 그걸 물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위로서 그 권위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계층의 사람은 권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류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권위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권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권위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권위가 나타나서 그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 장로, 집사의 아들하고 자녀들, 딸하고 우리 신림교회 다니는 그 자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그래서 둘을 딱 갖다 대놔 보세요. 둘을 딱 갖다 놓고 놨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은 주일 학교 한 번만 드려. 근데 우리 신림교회 아이들은 새벽 예배도 나온 아이들도 있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학교 예배 다 드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외적인 이미지로 바라봤을 때 어느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드리는 아이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는 아이하고 누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믿음 모습들? 또 꿀먹은 봉어리야. 아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바라봐도 모든 예배 드리는 아이들 얼마나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은 이렇게 앞에 앉아서, 그것도 뒷좌석에 앉은 게 아니야,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드려진 모습 보면 기특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그냥 엎드렸다가 이렇게 다리 올렸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엎드렸다가 잠들었다가 의선이 같은 경우는 막 뒤에 거긴 이빨 제껴갖고 입을 벌려갖고 그냥 졸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아이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아이들 우리 장로의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주일 딱 한 번만 예배 드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집사 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다 예배 다 드리고 있네. 그러면 누가 더 신앙생활 잘 한다고 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모든 예배 다 참석한 아이들이 기특하다고 하겠습니까? 못났다고 하겠습니까? 기특하다 하죠.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참된 권위. 그러니까 일찌감치 몸부림을 치면서 앉아있지만 그래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습 보면 타 교회에 못났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한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시편 우리가 115편 말씀 받지 않습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고 복받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 믿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은 옛적인 그런 악한 것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한 분 하는 아이들하고 여러 번 계속해서 늘 삶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 번 계속 우리가 참석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하고 변하고 성장해서 남들 다른 아이들보다 한 번 드린 아이들보다 우리가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비교했을 때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한 번 드린 아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조신조신한 것도 그렇고 이 한 번 드린 아이가 더 낫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미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아이들은 모든 예배 다 더 많이 드린 아이들 더 많이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한 번만 드렸는데도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또 평가가 됩니까? 이 아이가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부터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내가 가르쳐야지. 나 가르쳐 보세요. 듣나? 안 듣지. 그래도 그나마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듣는 것이지. 그래도 그나마 교회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저런 아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더 개망난이 짓 한다니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 앉혀놓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아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자리 잡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드럼치는 새끼. 그놈은 진짜 두말할 것도 없지. 이 어렸을 때 완전 개망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듬직한지 참 훈훈하고 듬직하고 보면 볼수록 참 좋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지금 당장 확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까? 어디 단번에 변하신 분들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래도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존심은 있어갖고 겉으로는 간척해놓고 모든 삶 속에 바라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여전한 나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새끼는 빨리 변화돼야 돼. 다른 아이가 비교해서 내 자녀가 무엇보다 두각을 드러내야 돼. 이거는 부모의 욕심인 것이지.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이들도 때가 되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는 거 바라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옛날 제 같은 성격, 여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3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놈들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세 비뚤어진 거 용납 안 했던 것이죠. 그냥 똑바로 못 앉아? 너 지금 예배, 그럼 당연히 너지 누구야, 임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도 모든 예배를 드릴 거 보면 혈기가 있어 놓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기특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언젠가는 철든다는 것이죠. 드럼치는 새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더더욱더 말씀 안에서 늘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서야 두 아들 비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보자. 알았죠?
네, 수요 저녁에. 이 두 아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 실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말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주보에 한번 읽어보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거의 간직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그들의 인물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탄의 새끼다, 그런 소리는 듣지는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빨리 깨닫고 정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아버지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 하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